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각인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영혼의 결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결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겠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기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신즉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제 경건한 자손들까지도 결국 타락하게 된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선과 악의 극명한 대결 구도를 이루면서 한쪽은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더 많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역할을 수행했고 다른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세상에서 향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구속사의 계보를 성실하게 이어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경향성은 반드시 다시 죄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고 급기야 이 문제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죄악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을 때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의 딸들이 가진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서 결국은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야 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오던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자손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자식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용맹과 힘을 자랑하는 용사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그들이 모두 당대에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진리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힘과 용기만으로 스스로 강자가 되려는 자, 세상에서 유명한 용사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일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자기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늘 무지하고 목매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로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재계와 학계와 정계를 주름잡는 그런 출중한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일까요? 물론 그런 인자와 일꾼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체의 근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모든 시대 속에서 힘없고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도와 성도된 자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느낄 때 신자는 영혼의 부자가 되고 그 영혼이 강해지고 영혼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신자의 이러한 존귀한 정체성들을 세상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세상에서 타락하게 될 때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더 큰 능력을,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힘써 용사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닌 자들이 부자가 되려 하고 이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 혈안이 될 때, 즉 분명한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자들이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머지않은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노아에게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타락하고 세상을 품에 안게 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는 다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은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침내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그 시대 속에 펼쳐졌는지를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악함이 가득한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찬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할 때 그야말로 죄악이 창궐하고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악함이 가득했다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의미는 죄악으로 타락하고 물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악을 범하며 타락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나 충실하게 죄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더 악해진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악을 징벌하고 억제하고 심판함으로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해야 될 권력자들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할 한때는 거룩했던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세상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포악하고 잔인한 타락한 자손을 생산하고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부패와 타락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고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들과 계획들만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부주의한 심수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과 계획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이 고의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신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까지 포함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폐역이고 강팍이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인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총체적인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부분적인 타락과 부패가 아니라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선과 정의가 남아있지 않는, 모든 것이 언제나 악할 뿐인, 결국 악으로 치닫게 될 뿐인 존재가 죄 아래의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사고의 중심이 바로 인간 자신이었다는 뜻입니다. 타락한 시대의 끝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항상 드러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돌이키려는 자는 없고,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자들로 뒤덮인 그런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장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되고, 청소년 선교단체의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리더이고 설교자가 오래전에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뉴스가 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날이 머지않은 때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지금은 결코 다르지 않으며 그의 죄악에 관영한 상태에 있어서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없이 오랫동안 인간들의 옳지 않음을, 우리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인내하시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 침묵 가운데 참고 계시는 분만은 아니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그가 그의 마음에 슬퍼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했던 사람을 그 땅의 표면으로부터 제거할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탄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든 어떤 길로 가든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꼭두각시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모두 조정하시고 정해진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가라는 대로 가고 서라는 대로 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탄식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로버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라면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보이시고 그 길과 진리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인간의 자율적인 의지에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면서 바른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불신앙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탄식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상처 입다, 괴로워하다, 슬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의 미완료형입니다. 이 단어에는 감정적인 슬픔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를 수반하는 아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슬픔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져오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었기에 지극히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겼던 대상이었기에 슬픔과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아무런 애정이나 기대가 없었던 대상이라면 그토록 아프고 슬프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는 가장 큰 슬픔과 서운함과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는 가장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깊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와 슬픔과 분노도 큰 법이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것이고 독생하신 아들까지 희생시키실 만큼의 그 사랑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 역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타락 앞에서 찢기워지시고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한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때마다 그토록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을 당신이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육체의 구습을 쫓아서 다시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에 대해서 결연하게 싸우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진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감정과 심리로 묘사하는 것은 한탄하셨다, 슬퍼하셨다, 고통스러워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감정적으로 불완전하시거나 그 마음이 요동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다만 인간의 폐역과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일들이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죄악을 얼마나 생생하고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보이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올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중대한 결정을 단행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시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축까지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그것들을 지은 것을 한탄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쓸어버리되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지워 없애다,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을 다 이 땅에서 내가 지워버릴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내가 직접 모두 내 손으로 다 파괴해버릴 것이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어진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정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그분이 무한정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릴 때 그를 지워버리고 파괴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파괴의 대상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과 하늘의 모든 생물들이 인간과 함께 모두 파괴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만의 타락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 생태계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 물들인 결과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됨이 하나님이 보실 때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그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조차도 세상의 만물조차도 인간의 죄악에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정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점점 오염돼 가고 있는 이 지구도 주의 재림하실 날에 모두 다 사라져버릴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아갈 때 이제 그것들은 모두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그 지은 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도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모든 생물들도 모두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죄악의 관영함을 우려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을 자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저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멸종되어 가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라져가고 있는 생물들의
전류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떼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임박해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일까요? 노아 시대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면서는 어떤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머지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심판이 임하게 되든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두렵고 준엄하신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탄하시게 만든 것은 타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타락은 모든 생물체들에 대한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모든 생태 환경이 파괴되고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이제 곧 임하게 될 모든 만물의 종말을 선언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한 전조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인간은 타락했지만 다른 만물들은 여전히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대표격인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그 외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야 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멸망은 곧 이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은 노아의 사적이다. 노아는 그의 삶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요 온전하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다.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다. 그리고 그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보셨다. 그리고 보라, 그것이 황폐하였다. 왜냐하면 그 땅 위의 모든 육체가 그 행동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번역된 것과 달리 원문에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도 이 부분을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 그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자신을 향하신 은혜를 봤다,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시대의 모든 악인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노아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당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법을 준수하고 올곧고 바른 자였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라는 의미는 노아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죄악을 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악에 물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모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린 시대 속에서 홀로 뜻을 세워서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자라고 성경은 노아를 소개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노아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신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피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노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어두운 시대일수록 신자는 노아와 같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함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보편화된 방식들 속에서 우리는 많은 죄악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보편화되어 버린 죄악들을 쉽게 신자들도 자기 안에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우리가 악에 오염되고 물드는 것은 드러난 명백한 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편화되어서 죄로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백한 죄악들에 점차로 나를 내어주게 될 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그것이 관행이고,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보편화된 죄악에 자꾸자꾸 나를 내어줄 때마다, 우리 역시 빠르게 이 약한 세상에 물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노아의 완전함과 동일한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런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세상과 엄밀히 구별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는 별빛처럼 어두움 속에서 더 영롱하게 빛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의 삶은 바로 이 구별됨을, 성별됨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방인들의 생활의 방식을 추종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먹을 가까이 하고서야 어찌 흰옷과 손에 검정색 물감을 묻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자손들까지도 모두 다 타락해버린 시대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던 그때에 노아,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고, 그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연히 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해야 될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의 마지막 경건한 의인의 모델입니다. 다시 노아의 때처럼 지금 이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있고 모든 소망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악의 넓은 길로 행할지라도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뜻을 세워서 의롭고 완전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의 가치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을 때 그가 홀로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외길로 행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말할 때 혼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라고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그렇다라고 할 때 홀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라고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이 살았고 노아가 살았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의 죄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며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날마다 그 십자가 아래서 깊이 관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신자가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의인은 딱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 결국 모두 다 배도하고 배교하면서 세상을 품에 안는 자들로 변했다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노아 역시 세 아들을 낳았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밝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신앙은 자기만 살리는 것이 아니죠. 의로운 후손들까지도 구원으로 이끄는 문을 열어줍니다. 참된 신자는 그렇게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구원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민족을 이루는 씨앗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 시대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서 다시 노아의 시대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기록을 잘 살펴보면 온 땅이 폐괴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 폐괴라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괴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파괴하다, 더럽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원리가 파괴됐고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화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매우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위에 그만 물감을 쏟아가지고 순식간에 그 그림이 모두 망쳐버린 그런 상황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었던 그 세상을 모두 다 파괴시키고 망쳐버리고 더럽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의 모습을 인간 스스로가 죄악으로 모두 파괴시키고 더럽힌 것. 자신의 주인을 감히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하고 더럽히며 살아온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이,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폐괴하게 되어버린, 온 땅이 폐괴하고 포악하고 흉악한 것들로 뒤덮여버린 그런 세상을 인간들이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죄인들이 망쳐놓은 것이죠. 노아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점점 더 추악하고 혐오스러운 죄악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과 추악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시대를 성경을 통해 접하면서 바로 이 시대가 그때와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땅은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구속사의 위대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죄악된 인간과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주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지만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멸시하면서 오늘도 자기 자신들의 행복과 번영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찾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이 땅은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아님을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곳은 타락한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고 돌아갈 영원한 도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모든 부패와 죄악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모두 하나님께 들통나고 있고 그 모든 죄악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땅이 그렇게 죄악과 패괴함으로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모두 죄악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사악하고 부패한 죄악들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자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지불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거스리고 패역하며 육체를 더 사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모든 패괴한 죄악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묵묵히 인내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아직도 동타령을 하시고 아직도 먹고 살 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그러고도 신자라고 자신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부디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가 보기에 아직도 전혀 신앙이 무엇인지, 신자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디 진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이 준엄하신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무지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자꾸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이고 망령된 말들을 합니까? 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녕 죄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까? 정녕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러분은 두렵지 않다는 뜻입니까?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믿음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함부로 쏟아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 땅이 패괴하고 강포가 충만하며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패괴할 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폐기 처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폐기 처분당하는 인생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돌이킬 줄 모르고 끝까지 세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끝내 멸망에 이르게 될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게 될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고 그곳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슬픔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탄식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슬픔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면 숙연해지고 거룩한 연민을 가지고 한 발짝 물러나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땅에서 계승하는 자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선포하면서 참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서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시대를 방불하는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와 교회의 정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슬픔과 탄식과 그리고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 작금의 교회와 신자는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제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거대한 배교와 그리고 폐역, 강포와 극단적인 타락과 부패, 이 폐괴가 온 세상에 뒤덮여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 가득 고인 얼굴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가 이 시대 속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 어떤 사유의 제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바야흐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문득 생각해야 하고 우리에게 임할 환난 날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는 시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도래했는데도 노아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구별되고 의롭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이렇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남아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주님은 주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노아 홍수 때의 상황을 끌고 와서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어느 날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 전날까지 그들은 전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평온하던 어느 날인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시작되었고 주의 재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의인은 노아뿐이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신행일치의 믿음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의 삶은 바로 이 사실을 아주 매우 분명하고 매우 여실히 그것을 증명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노아 같지 않으면 모두가 홍수로 멸망받을 때 건지움을 당한 노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지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장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이 세상에 산보 나온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결연한 마음이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수직으로 꽂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